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겠다 그러시고요. 이제 한 번씩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이상하다, 예배가 이상하다 이렇게들 봐요. 근데 이제 한 교회나 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왜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교회를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다는 건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다니는 이유는 내가 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사를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교회만 이런 줄 알았는데 또 딴 데 가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사를 통해서 교회를 많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저는 장로교예요. 장로교인데 제가 직분을 받은 건 침례교에서 받았고 또 침례교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사를 갖는 곳이 감리교회로 가게 됐고 또 감리교회로 갔던 것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성결교회로 가게 됐고 또 장로교가 내 본거니까 또 장로교회로 또 찾아서 또 갔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거의 또 다른 것은 이제 모르지만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다 다녀서 처음에는 하나만 다녔을 때 이상하다, 이름이 뭔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여러 곳을 다니니까 결국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인도하는 것은 교회마다 달라요. 예,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맞춰서 목사님 아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또 성탄절 때가 되다 보니까 성탄절날 꾸미는 것도 교회마다 틀리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한 교회만 다닐 때가 그거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도 틀린 것을 알았고 이제 오늘 찬양하는 동안에 이 마음을 다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먼저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죠. 왜냐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고 매일 또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예배 인도가 이상해요.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근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야? 고백하는 거. 그쵸? 하라는 건데 하느냐? 입으로 주례를 해서 고백을 했지만 생활은 안 해요. 근데 이곳에서는 생활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 잘못했으면 남을 옹말. 자, 손가락을 다 같이 손 한번 내보세요. 손가락 몇 개? 손가락! 손을 피는 것이 아니고. 자, 손가락 몇 개가 자기를 가리켜요? 3개가 나를 가리키죠. 니부터. 근데 우리가 손가락 하나 하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 그러면 위에서는 니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을 이제 받지를 안 하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니부터. 그러면 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다고요. 묻지 않은 것 뿐이라고요. 제 마음에서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것을 꼭 지적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야? 네가 말하기 전에 먼저 묻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니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입게 하신 분들이 알아야 될 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100%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신다 해도 이것도 짜고 저것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근데 여기는 개인의 목사가 3명이고 저까지 4명이 하지만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짜갖고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대원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우리 남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할 적에 응답 받아가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간섭 안 해요. 예. 김성환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실 때도 그때 찬양대 이제 인도하실 때도 응답 받아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딴 거 하지 말고 찬송해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찬송해서 찾아가지고 찬양하려니까 참 힘들죠. 멋진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과 성도들이 복음성을 부르기 원해요.
복음성을. 여러분들 복음성 부르기 원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배 시간에 복음성 안 하죠? 근데 원장이 무식하니까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도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몰랐잖아요. 율법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성을 막 뺐어요. 그래가지고 한 50곡을 빼서 딱 프린트 해가지고 잡아놨어. 하려니 가지마. 딴 데서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냥 무조건 내가 묵종하진 않아요. 할 때도 있지만은 딴 데서는 하는데요. 그랬어요. 더군다나 기도 공감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이제 따라갔었는데 저한테는 이곳에는 옳은 것만 가리키는 곳이다. 바른 것만 말하고 바른 것만 가리키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딴 거 하지 마. 그럼 복음성은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전혀 안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기도운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을 한 50곡을 해도 빼놨지만은 수도 지금까지 펴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버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곳이다.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가면 주일날 먼저 기도를 누가 찬양 인도 누가 하셔요? 장로님이 하시거나 찬양대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을 먼저 하죠. 그렇게 하고 기도할 적에 장로님께서 먼저 기도하셔요. 근데 여기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작을 누가 해야 해요? 예배 시작을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집회를 했어요. 집회할 적에 꼭 새벽 기도는 내가 해요. 왜 이렇게 할까? 근데 그럼 설명을 해놓고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처음 최초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강단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마라. 강단을 한 번 더럽혀 놔놓으면 찍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무도 안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했는데 이제 집회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강단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면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저한테 하라고 하고 또 강사님을 초청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갔을 때에 누구 그 목사 전화번호를 적어놔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을 불러서 이제 집회를 하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은 새벽 기도는 항상 제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라니까 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시작을 하는 거다.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하는지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서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강단을 아무한테 맡기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못하는 걸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쭉 신앙 고백 안 합니다. 저에게 기도를 내가 기도할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예수님께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기도를 낱낱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다가 왜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왜 가르쳐 줍니까? 간단하게 주기도면 누가 가르치냐.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셔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주기도면 누가 가르치냐? 그럼 주기도면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저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 마칠 때는 꼭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분야니까 다 중요해요. 그 짤막한 기도 속에 하루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그 주기도문만 하면 하루의 양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크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땅에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다가 보니까 제가 기도할 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된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죄가 없게 해주세요. 병마가 없게 해주세요. 병균이 없게 해주세요. 천하 만물로부터 사람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세요. 해충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제가 없을 동안에 짠짠한 벌레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지금도 들어와요? 큰 방에 작은 짠짠한 벌레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기도를 해야지 그걸 한다고 되는 거야. 그랬어요.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방송망에 안만 봐도 없어. 아무튼 이게 감히 하나님 싹 다 성령으로 다 태워주세요. 사람을 해치고 필요 없는 거는 다 태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저쪽에 할머니 집에 갔을 적에는 거짓말 안 하고 참 그 방충망에요. 새까맣게 붙었어요. 그냥 군용 하나도 안 빼고 다 붙었다고 할 정도로. 그 원래 그렇거니 했어요. 그 짝에도 양쪽에 다 튀어지고 논이고 밭이 보니까는 많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부터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니에요. 이수성 목사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기도원이죠. 예루살렘 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님이 벌레도 많고 쥐도 많고 뭣도 많고 해가지고 거기서 니는 여기 있으라 하면서 갖다 놨는데 죽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죽을 맛이 돼야 기도해. 살만 할 적에 기도 안 해요. 지금 시원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올 거야. 더웠다 찜통이 됐어.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뭐 이게 나올 거야. 그 시원하게 해갖고 아무 기도 안 나올 거야. 무엇이든지 내가 답답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내 사니까 별로 목이 별로 없죠. 근데 시골에 오니까 새까맣게 붙은 거야. 다 재주세요. 다 걷어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어떻게 해야 깨끗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주워 생기는 거야. 이것이 기도야. 없애주세요. 태워주세요. 안 생기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 근데 비가 오고 나면은 없어져. 왜 그럴까요? 비가 오고 나면은 비에 이 충돌이 다 떠내리겠구나. 가물면 더 많아. 예. 근데 필리핀을 가니까 모기가 많아가지고 애를 먹지만은 사실은 모기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파리가 없어. 파리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다. 이 찌끄레기를 아무 데나 막 갖다 버려놨는데 어째서 파리가 없을까? 항상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니까 거기는 모래밭이야. 무조건 물이 비가 왔든 어쨌든 간에 오자마자 그냥 쫙쫙 다 빠져나가. 물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음식물을 갖다가 놔도 말라버리고 썩질 않는 거야. 파리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여 주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마음에 오는 것, 생각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온통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걸 할 사명을 가졌어. 이곳에서는 이제 금방 오신 분이 아니면은 금방 와도 영성훈련 받습니다. 영성훈련 받았다는 건 뭐냐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산자예요. 살아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고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요. 산자의 기도를 듣는 것은 영이 살아있어야 영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야. 율법으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죽은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전 내가 은혜 받기 전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 어떤 분이 3년을 기도했는데 똑같은 기도했겠죠. 3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나버렸대. 얼마나 답답해요. 그 누구 문제예요? 사회자 문제예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오면은 무조건 영성훈련 시켜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거라. 나중에 가서 죽고 뭐 자빠지고는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내 책임 아니야. 왜? 세워지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보았다고 은혜 받았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아야만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응답 안 되는데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절간에 가서 빌으라고.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야. 석가모니 죽은 귀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알기 때문에 묻고 기도하고 할 적에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죽은 거야.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뭐래?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너희가 아무리 주여주여 해도 율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또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쓰는다. 구하긴 열심히 구했는데 내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기도했을 때에 바꾸라고 그랬죠. 어찌냐, 오늘 새벽 기도 때인가요? 세 번, 9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기도를 바꿔라. 아, 이 기도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 못 들어서, 못 봐서, 손이 짧아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있고, 내가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십니다. 왜? 원수하고 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바람만 보고 있어. 그래서 영이 고통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성령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성령이 안타까워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하고 성령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영이 고통을 받고 영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지금 아침에 제가 급하게 또 이제 갔다 왔어요. 오면서 들어오면서 내한테 붙어있는 거 하나님 다 걷어주세요. 다 걷어주세요. 다 털어주세요. 다 올려주세요. 뭐 어쩌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왜? 서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30분에 도착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도 식지도 안 했는데. 식지도 않고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순간순간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목욕하고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줬어요. 근데 어찌냐게 이 오늘 어저께 오는 분도 오늘 오는 분들 떼거리를 들고 와가지고 나를 짓눌러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씻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어저께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잘라 했어요. 근데 이제 세수만 겨우 하고 그냥 잤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4시 15분에 깼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모여가고 준비 다 하면 돼요. 그런데 몸이 천만 만근이야. 그래서 도로 자버렸어. 그래가지고 5시에 깼어. 그것도 내가 깼냐? 누가 깨워서. 예.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틀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라고. 언제든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꿉니다. 어떤 데 찬양이 이제 할 때가 있고, 어떤 데 제가 먼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것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 저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 안아주시고, 뽀뽀도 하고, 네. 성경을 안 보신 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뽀뽀를 하냐? 하나님이 니를 어떻게 안아주냐? 그럴 거예요. 근데 에녹이 600년 영이 살았죠. 600년 살아서 600년이 살았어요. 근데 300년은 뭐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근데 제가 50년 동안 내 멋대로 살았어. 근데 50년 이후에는 제가 누구하고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늘 동행하게 되고, 위에서 안 지키면은 옆에서 같이 가고, 앉았을 적에는 저를 보도만 주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가기도 하고, 어저께 뭐 할 때가 모르겠어.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내가 잡아줄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날 잡아야 돼. 내가 예수님 잡는다 꽉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니를 잡아야 되지. 그럼 내가 예수님 잡아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예수님 날 붙들어 주셔야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도리어 이방인들은 불순물이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요.
귀신도 생겼고 뭐도 생겼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골뱅이라, 골칫덩어리라. 와서 애매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거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와서 애매기면 보내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왔든 10명이 왔든 1000명이 왔든 영혼을 한 명이라도 그저 놓지 않고 다 살려야 되는 거라. 살려야 되는데 숫자를 채워가지고 그것은 예수장사야. 나는 예수장사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서 뭐 하려고? 이 땅에서 맡겨준 일을 충성하고 죽은 후에 천국 가려고. 그 나라 가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죄를 회개하는 거. 찬양하는데 뭐였어요? 예수님 미워한다 했어요. 예수님 믿겠다 했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공독해라 그러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2편 7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자, 본인들이 받겠습니다. 손을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하시고,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셨고요. 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하니까 너는 다 안다 그러시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제가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죠.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택해서 뽑아서 세워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전하게 보게 듣게 한 것을 다 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근데 목회자들도 이제 저한테 얘기할 적에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도망갈 거는 남겨놓고 뚫어놓고 하던가 남겨놓고 하던가 뚫어놓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놀라는 이유가 있죠. 그냥 이 말만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 영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놀랐다는 거야. 율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놀랄 수가 당연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분은 영적인 분인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이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 들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져야 돼요.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믿어지고, 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도원에서 집회를 뭐 3번인가 4번인가 했는데, 자꾸 와서 해달라는데 미천이 없대고요. 뭐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에 예배 드리는 것만도 3번인데. 근데 4번 갔다고 말씀이 없어? 뭐야? 자기의가 나타나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오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원장님, 기도원 원장이에요. 근데 원장님이 자아를 빼라.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래서 그날 흰 양복을 입고 가셨어요. 흰 양복을 입고 가셨는데, 성도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좀 뺐어. 근데 성도들이 안 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하시니까 그 원장님이 뭘 하시는 거야? 나무라는 거야. 그 정답이에요. 나에게 꾸중하고 책망할 적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제가 어떤 거는 지금 목사님하고 한 20년 가까이 있어요. 근데 20년이 돼도 내가 말 안 하는 거 있어요. 어떤 데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고 싶은데 말 안 하고 숨기는 거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하지만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내 권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봐주시는 대로 그냥 봐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간섭을 하려고 그러죠. 집에서 남편도 내 마음대로, 남편은 아내를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내 마음대로. 근데 내 소유물이 아니야. 자식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양육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아무한테나 맡기려면 안 키우겠으니까. 그래서 양육하라고 지 것으로 맡겨놓은 거야. 근데 이 책임이 언제까지냐? 30살까지야. 그러면 30살 원장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오늘날. 너 왜 30이 넘어가면 결혼 못하는지 아냐? 시력 가고 싶으면 뭐 20살 안쪽에 막 학교고 직장에서 때리치고 오실 거라고. 장가를 가도 그렇고. 예. 왜 그런지 아냐 그러면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아는 척하고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때때로 머리를 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내가 머리를 굴리는지 몰라. 근데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있으면 내가 머리를 굴리고 있어. 뭐라고 답을 하지? 그건 안 돼. 몰라요. 내가 30세쯤에 공상에 들어갔다. 성경에 30이란 말이 아니고 30세쯤이라고 그러죠. 꼭 30살이 아니라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잡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30세쯤에 공생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살 넘으면 결혼하기 힘들다. 그래. 그러면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 안에 시키려니까 안 돼. 근데 또 뭐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신우들을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22살 적에 이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형님이 그때 연세가 옛날이잖아요. 그런데도 27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앞에 길을 트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무리 제가 일찍 보내려도 그 나이 좀 돼야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현주가 큰딸이 27에 결혼했어요. 안 맞잖아요. 일찍 보내려고 했으면 뭐 보내야 되잖아. 하지 마라. 적응 세우지 않았으면 결혼 안 하시겠죠. 그때 안 시겠더라면 뭐가 됐겠어요. 예. 근데 저거 하려 하니까는 저가 아버지한테도 물으니까는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30살이 넘으면은 못한다. 그래서 공생에 들어가 있다. 모든 것을.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최고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예수님한테 나타났어요. 최고가. 그래서 33세쯤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천해버리죠.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그래 부활해서 성천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래서 결혼이 30 전에 안 하면은 잘 못한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아이고 이것도 이제 원수들이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가지고 말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원장님이 그런데 30살 넘으면 결혼하지 말라더라. 내가 하지 말라 했어요. 뭔 말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증거했어. 그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자식이 30 안쪽에 결혼하고 30 뭐 두세 살에 결혼하려면 벌써 뭐 때문에 벌써 결혼하냐고 부모들이 또 막아. 그럼 저한테 와서 할 적에 본인 하려고 할 때 보내세요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뭐야? 이게 뭐야? 어디 사람이야? 아니 공부하라고 이 딸을 보내놨더니 이 코 큰 거 하고 결혼한대요. 그러는 거라. 기도를 하니까는 내 맘대로는 안 되잖아. 기도를 하니까 결혼식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식이랍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게끔 놔두세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 시키죠.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 그러면 저는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 제가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내가 우리 집식으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는데 이제는 피가 섞입니다. 예. 막내 동서가 아르헨티나 가서 살고 있으니까 딸이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드디어 피가 섞였구나. 그래가지고 막 우리 동서가 막 싸매고 눕고 난리를 쳤다 해. 난리를 쳤는데 막 계속 설득을 시키더래. 사람이 되게 착하대.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해라. 예. 종종 저한테 결혼하게 되면 묻죠. 이런 사람 어때요? 저런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100%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말합니다. 예.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이렇다. 이렇게 이것만 말하기 때문에 100% 사람이 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알고 결혼하면 돼. 예.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기억나요. 근데 한 사람은 분명한데 한 사람은 모르겠어. 근데 그 말을 했는 이유가 있더라고. 강인하 선교사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나가는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이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허패 뒤집어져 죽는다.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접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 강미성 교사하고 전화 받고 주고받고 했는 얘기를 잠깐 하는데 와 이런 사람하고 했다가는 허패 뒤집어 죽이겠어. 이건 우리 체험단에는 그냥 온데간데 그거는 저만큼 가야 돼. 그 오직 하면 내가 하지마 그랬죠. 그 사람하고 했다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했어요. 이거는요 서로가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고문하듯이 간죽간죽 파고 들어오는 거냐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쭉 나면은 니 죽고 내 살자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 듣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서 뭐 셀이 막 밟아보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은 내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뭐 머리통이 터지려고 그래요. 알고 보면 내가 숨이 막히는 거야. 근데 우리 강성 여사는 아마 좋아했던 가 봐.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뭐 키도 작지도 안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학교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여러 학교에 다니는 사람 지금 정상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분을 몇 번 봤는데 신학교도 여기도 아니 신학교가 어디 가면 성경 배우지 뭐 배워? 근데 무슨 신앙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일 못해요. 근데 공부를 만약 이학제학 해가지고 학위 땄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 현주 내가 칭찬. 정서방이 오늘 일 나갔나? 나보다 신랑감을 잘 선택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 착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내한테 그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가 신경질 나고 말하다가 이 말이 나오는 거라. 내가 뭐 보고 했는데 마음 착한 거 그거 보고 하니까 누가? 시어머니가 뭔가를 잘못하니까 자기 아들이 뭐 채운 줄 알아. 잘나서인 줄 알아. 그런 중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이제 보면서 아 나보다 잘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뭐 신랑 볼 적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걸 보고 하지 안 했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면은 텔레비에서 신랑감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그래서 10명을
길거리 가다가 탁 잡아가지고 결혼한다면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다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만 뭐 키도 보고 뭐 돈도 보고 뭣도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 다 회개해. 키도 보고 돈도 보고 뭐 뭣도 보고 뭣도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뭐 학교도 보고 뭣도 보고. 그것은 빵점이야. 마음은 변질이 안 돼요. 그러는데 학교하고 이제 IMF가 왔을 때에 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벌어집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거 모르는 거야. IMF 왔을 때 사람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학교 최고 학부 나왔다고. 서울대학. 했어. 근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왜 원했어요? 직장 좋으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하고 결혼하고 직장하고 결혼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돈하고 결혼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 돈을 못 벌어. 다 떠나. 뭐 자기 새끼 최고라고 길러던 게 다 내밀어. 그렇게 하고는 지금 마음대로 좋다고 결혼해놓고서는 할머니한테나 엄마한테 이 새끼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고. 저기를 좋아서 만났으면 저거 사라고 그 새끼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맞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던 것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마음만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마음이 착한지 선한지 어쩐지 이런 것을 마음을 보고 하면은 이거 진짜인 거야. 근데 다 연애들을 하면서 그날 말하는데 보니까 9명은 마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한 사람만 그러는 거야. 마음을 보고 하게 되면은 마음은 변질이 잘 안 되죠. 예. 마음은 또 바꿀 수도 없어요. 억지로 잘 바꿔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꿔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있던 걸 회개하는 거라. 회개라는 게 이 죄가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눈으로 보는 것도 달라지고 귀로 듣는 것도 달라지고. 왜? 죄를 자꾸 회개하니까 눈에 있던 거 빠져나가고 귀에 있던 거 빠져나가고 마음에 있던 거 빠져나가고 머리에 있던 거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계속 미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들이 떨거지로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 아무도 이쁜 사람 하나도 없어. 싹 다 미워. 왜 그래요? 이것이 군대를 이루고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이루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되게요? 못나이로 바뀌는 거라. 예. 오늘 참 귀한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문집사님이 이제 우리 옷을 뿔이 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영희 목사님하고 일을 보러 나가면서 그게 다시 생각나는 거야. 아, 맞네. 그 옷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 맞네. 왜? 뿔이 한 군데 하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왔거든. 근데 직장에 있으면서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참기는 참아. 하나님께서 참으라 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이거는 하지만은 마음에서는 이것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틀림없구나. 내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아, 마음이 있는 대로 옷을 사입는구나. 자기 마음이 있는 대로. 은바란스 좋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옷을 은바란스 좋아하는 사람이고 각가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시장에를 못 댕겼어요. 이 눈이 따갑고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서 뭐 제약이 가득하니까 내가 중고할 줄 모르잖아요. 중고할 줄 모를 때 시장 가면 더 심한 거야. 물건 뛸 적에 보면 악의 다툼을 해요. 싸우고 전쟁하고 끄시고 뺏고 막 이래가지고 해놔놓고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물을 얼마나 붙일까?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떨거지도 있어서 눈을 뜰 수. 얘 나뿐만 아니고 딴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얘 처음에는 이거 모르니까 이건 물리칠 줄도 모르고 다 눈 비비고 댕기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안 되니까 이제 예수피. 내가 가는 길만 예수피 하면서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눈으로 십자가 끊는 것이 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답답하면은 목마른 놈이 생판다 그러죠. 목마르니까 할 수 없이 생을 파야지. 남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기준을 최고로 잘났고 가장 좋은 때가 예수님 30세쯤 33세쯤. 근데 이것을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엇을 말씀하면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럴 때 넘어가고 생각날 듯 말 듯 하면서 그러는데 죽어서 예수님께서 30세쯤 공생에 들어가고 33세쯤 죽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죽어. 예수님 뭐 죽었다 그래야 되나 돌아가셨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죽었다가 이게 좀 그거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근데 죽었다 그러지 살아갈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는데 뭐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33세쯤 부활했고 승천했나? 몰라요. 아까도 모르는데 지금 또 몰라요. 그랬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늙은 거 데려다 뭐 할 거고?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뭐죠? 왜 예수님께서 33세쯤이라고 했는가? 부활할 때가 천국에 늙은 거 데려다가 안 쓴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여러 가지 것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낭낭 18세 이 말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그렇게 하고 노인네들이 100살이 넘어도 마음은 안 늙어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탁 터치를 하는 순간에 확 깨달아지는 것이 영은 늙지 않는다. 육체만 늙어가는데 저를 보는 사람은 다 입을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나이를 말해요. 내가 76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놀랬다. 60이라면 맞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60이면 16년을 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죠. 개개인을 저 사람 어떻지, 요 사람 어떻지, 저거 이렇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본다는 것은 저 사람 왜 그럴까? 내가 묻는 이유는 있죠. 하나님께 저 사람 왜 저래요? 이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저 사람 어떤 걸 잘못하고요. 왜 그럴까?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제가 묻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봤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기도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기도 듣는다? 산 자의 기도를 듣는다.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미워하지 말라 했지. 안 봐야지. 안 나가야지. 숨어야지. 그런다고 안 돼? 그런다고 돼? 모든 걸 직면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그때마다 아픈 사람 보면은 얼굴 색깔 보면 얼굴이 자꾸 눈에 들어요. 오늘 또 이름 내가 바꿀란가? 김영원 집사님 얼굴이 왜 노랗지? 예? 딴 사람들보다 얼굴이 그래요? 왜 노랗습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나올 때 신경질 났어요? 미워한 사람 없고? 없다는데요. 그럼 나한테 뭐가 붙었는지 물어보세요. 이거예요. 시커하면 왜 까맣지? 혼자서 막 생각해. 안 물으면 최상로님 물고 얼굴 새까만 거야. 왜 까맣지? 일을 많이 하신다는데 밖에서 꺼실려서 그런가? 근데 원수에게 잡히면은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면서도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데요? 아내 때문에 근심을 했어. 하니까 얼굴이 까매. 근심하는 뭐가 나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없는데 말씀하는 것이 계시는데 말한다고. 그래서 눈을 봤을 적에 눈을 봐도 이상이 있으면 왜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으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디로 내가 사람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 사람이 눈이 왜 그렇사옵나이까? 할 필요가 있냐? 나 성질이 급해 그래 못해. 그리 하라 해도 못해. 눈이 왜 그래요? 눈이 왜 그래? 왜 빨개 소리도 안 해? 눈이 왜 그래요? 이유가 있다. 뭐예요? 기도해줘라. 뭐라고요? 안경 벗기고 눈에 안수해줘라. 그러면 이제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듣는지 안 듣는지 응답도 못 받고 답도 못 받고 물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혼자서 징탕 기도해. 나도 그렇게 했어. 처음에 기도 이제 은혜 받고 나가지고 교회 가서 시간이 없잖아. 그냥 저녁에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애들 도시락 싸고 뭐 해가지고 보내러 가니까 이게 밥이 나한테 우상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밥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막 청할 것이기도 해요. 막 써야 되면 한 달에 1시간 30분이나 20분 되면은 이제 뭐 우리 집에 거는 나중에 한다든가. 그러면 교회에서부터 나라와 민족 세계에서 막 1시간 막 돌리는 거라 형제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응답은 안 받아. 뭐해? 시간이 없으면 우리 기도 안 해.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밥 하고 일어나는 거야. 밥이 예수님. 근데 그러면 밥이 나를 밥 주나? 1,000원짜리 하나 없이 막 고통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잡혀있는 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놔라면 놔두고 하라면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성질이 지랄이라 가지고 좋게 놓진 않아요. 그 내리놔라 그러면 알았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왜 그러겠어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 안 되니까 이제 묻는 거야. 물으면은 그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리놔라 그러면 알았어요. 내 거요 뭐 하라는 거지. 잡아먹든가 쌈만 먹든가 꼬먹든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쉬워지려고.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니까 들어주셔요. 그건 내리놔야 돼요. 해. 어떤 거는 와가지고 막 영적으로 너무 괴롭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니는 막 예수 이름을 꽁꽁 묶어가지고 지옥불에 갔다 했다가 영불에 갔다가 어디 갔다 했다가 막 들어갈 때 다 갔다 일어나고 영원히 저주받아라. 이래버려요. 그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쌍히 국률이 여기달라 그래라. 구원해달라 그래라. 아니 명령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막 금방 저주해놔놓고는 그럼 구원하고 축복해주세요. 걷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아시니까. 살았을 때 죄진 것도 못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고통 주냐고. 그때가 발목을 끄땡기 발목 막 꼬집고 막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그 쉽사리 용서하겠어요? 그치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봐도 내 눈에 갈 때가 있고 머리에 갈 때가 있고 얼굴에 피부의 색깔에 갈 때가 있고 피부가 이상하면 그것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 코가 자꾸만 땅구멍이 넓어지는 거야. 이 손을 대면은 진짜 이거 빵꾸난 것처럼 거친 거예요. 그렇진 않네. 왜 이렇지? 점점 심한 거라. 왜 이런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니 그런 사람 보고 니 기도 안 했잖아. 세상 그 사람 보고 기도 안 했다고 내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나 기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낫는 거야. 뭐야?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내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귀가 가는 대로, 머리가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물어봐야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봐. 내가 아는 것 같으면 까지가 내가 통마장 다 해보지 뭐. 그렇잖아요? 면장도 해먹고.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러거든요. 근데 알면 내가 다 해보라. 근데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원장님은 다 하시잖아. 몰라. 저보고 그럴 때 있어. 원장님 다 하시잖아요.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하나도 몰라. 그때 이제 나한테 물으면 싹 다 나왔어. 털이 하나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줄로
알겠다. 근데 제가 거짓말을 모른다 해도 안 믿어? 다 아시는데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말 안 하십니다. 알아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말하지 마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말 안 해요. 근데 말하지 말라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다는데 조금 이따 말해라 그럴 때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제 하지 마라. 영영 안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해라 그러면 무슨 변덕이 죽을 듯하냐. 금방 하지 말할 때도 금방 하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그 뜻을 몰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 시간에 이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말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때 이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말을 하려는데 스톱!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마. 그러거든요. 그럼 이걸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적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올 적에 해라 그러는 거라.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아까 답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말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말할 답이 그 뒤에 나온 거야. 근데 나는 앞에 말에 답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독했는데 나는 삐낀 거야 벌써. 안 그러면은 결단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인이 안 맞고 주와 나와 사인이 안 맞고 성령과 나와 사인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틀렸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예.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뭐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생각 안 나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건데 그거를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생각나는 거야. 생각이 나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묶였으면은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놔주세요.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했어요. 진짜 묶이고 잡혔더라.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했어요. 그것이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하겠다. 풀어주고 놔주고 뚫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 생각대로 이거를 구체화시켜버리고 나면은 이게 묶여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게 안 넘어가. 이게 묶였죠. 내가 묶어놨죠. 내가 그걸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뜻이 아니고 묶어버려. 근데 이건 안 해야지 했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묶어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묶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야. 잡힌 거예요. 잡고 그 다음에 묶였고 잡히니까 막혀버렸어. 100방으로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를 제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제가 이거 묶였습니까? 잡혔습니까? 이것이 제가 됐습니까? 물어보면서 해야지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많은 양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딱 보여주고 수없이 많은 걸 한꺼번에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걷어 올리고 하는 것들 걷어 올리고 나면은 걷어 올려도 심판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걷어 주시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네, 내가 명령은 할 수 없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명령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유를 알고 기도하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다 죄인이라.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은혜 받았다 해서 나만 의인이하고 나는 죄가 없느냐? 죄가 수도 없어서 매일 죄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고통을 받았어요. 죽어서. 지옥도 못 가고 부천을 떠돌면서. 어떤 건 무덤 속에 묻혀갖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받은 거라. 왜? 집 없는 서름을 받은 거죠.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붙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붙어가지고 병을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별별 짓거리 다 했고 그것이 자기 딴에는 살려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그 영이 그래요. 내가 사라질 때 죄짓고 갈 데가 없어서 붙어서 내가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자식한테 붙고도 하고 부모한테 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이제 내가 떠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제가 듣고 보고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얘기해서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고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끝에 가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세밀하게 지금 얘기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에요. 말씀을 더 할까? 여기서 마칠까? 그러세요. 더 해주세요. 아버지 더 해달라는데 딴 사람들은 맞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가수를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오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라. 네, 더 해준다 했기 때문에 더 해주고 했어요. 말씀을 들어갑니다. 시편 9편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생각하면은 세상의 거무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니까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나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는 어느 게 누구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호를 든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내가 어느 게 누굽니다. 뭐 어느 기도냐 뭐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니까 내가 뭐야 지금 더 듣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줄까 말까 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더 듣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 신학교도 안 나왔어. 또 늙었어. 힘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워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은 죽었다 깨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말씀을 볼 적에 무슨 말이 나갈지 내가 아느냐?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한테 미리 마음의 영감을 주신다든가 일러주신다든가 안 하십니다. 말씀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이 나도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증거할 것인지 이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참신이라는 거.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돌에 있든 뭐 산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근데 내가 없는 곳에는 그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고 믿어줘야만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여기 하나님 계시겠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계속 남편을 더 싫어하고 미워했던 동기가 뭐냐면은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더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원인은 죄는 나한테 있었는 거야. 한 번도 남편은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단 같은 귀신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제임스한테 하나님 귀신으로 그랬어요. 같은 귀신인데 뭔데 간다고. 근데 왜 제가 뭔데 갔겠어요? 마음이 가까운 데 갔다가 빨리 와서 일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또 마음에 작정한 것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일 생활권에 다 들어갔다. 서울에서도 여기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영훈 목사님은 그 마음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사를 가되 교회 가까운 데로 가라고 하고 또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요. 어느 교회 가라고. 이제 목사님은 또 정영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뭡니까 목회자 분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떻게 하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이 사람은 어느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꼭 이사를 갈 적에는 축복을 해서 보내요. 네. 파송 기도를 해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목사님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매끌을 챙기잖아요. 네, 그랬는데 저를 잠깐 이렇게 댕길 적에 완전 율법적인데도 보내받고 또 목사님이 진짜 순수하게 율법이라도 순수하게 많은 사람이 봤을 적에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체를 갖추신 분에게 보내게 됐고 또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부터는 영적인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을 못했죠. 그렇지만은 눈으로 보면은 다 봤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할 줄 알고 볼 줄은 아는 거야. 내가 이걸 판단하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 많은 교회를 돌다가 제가 좀 감리교회를 갔었는데 정 목사님 보면 처음에 내가 1년 동안은 시험해 봤어요. 매일매일 말씀이 틀리는 거야. 무섭고 두려운 거야.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외국을 나가셔도 그때 이제 광주 사태 벌어질 때예요. 광주 사태 벌어질 때에 광주 사태 일어날 때인가 대학교 개학을 하고 나면은 3월, 4월, 5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6월 4월까지 괜찮다 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6월 25일만 넘어가면 천하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언인 걸 내가 몰랐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됐을 적에는. 그러면서 이번에 목사님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요번에 전도 여행을 1차라고 했는데 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갔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 목사 스타일을 아니까는 억지로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구경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구경을 안 되겠어요. 일을 하러 갔으면 그 일만 마치는 분인 거라. 네, 그러면서 근데 저를 그런 데다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죠. 그때는 나는 훈련이라고 생각 안 했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 근데 지금 저를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갔다가 놀러 간다. 일본에 이제 첫 번째 일본을 갔는데 일본 갔을 적에 원장님 여기 왔으니까 한번 여기 유원지가 아주 좋은 데가 있다고 이제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유원지 놀러는 안 갑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준비를 다 하는 거야. 도시락 싸고 뭐 하고 뭐 과일 싸고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저건 아닌데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비가 와.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데 내가 이제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어. 점심시간이. 다 풀고 말씀 듣고 거기서 이제 그냥 하고 일본 유원지를 안 가봤어요. 여기 가면 아주 좋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끔 했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안 받더라면은 뭐 딴 목사님 딴 게 댕기던데 하고 나는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잠깐 할 적에요. 진짜 영적으로만 하시는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훈련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그렇게 안 했더라도 여기서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마음 중심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잡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려면은 이 두 마음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다고 그랬어. 내가 차든가 뜨겁든 말하고 그랬어. 나를 떠나든지 따라오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면은 너는 이걸 해라 하고 아니면은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두 마음 품는 것을 성경은 받고 말씀은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러분들 두 마음 품고 있는데 그걸 결단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 돕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한다 하든지 안 한다 했다든지 이걸 결정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든지 하지 말라 하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결단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걸 할 수 있겠나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은 아멘하고 합니다. 하면 그 일이 돼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건데 아멘하고 해버리면은 그 일을 결정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우리 믿으면은 뭐 남을 쏘기만 안 되고 또 뭐 쏘기는 건 안 되는데 새치기 한다고 그러죠. 그 대전 그 산업박람회인가 했을 적에요. 저걸 가게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줄이 나래비가 어디까지 서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있어봐야 그 한 곳에 들어갈 동 말동이야. 근데 거기 있어가지고 언제 보니? 저 앞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 더군다나 은혜 받으면 저 앞에 가면 되겠나? 가서 쉬일 가서 옆에 가서 붙었어. 붙으니까 거기서 언제 들어갈고? 그러면요 저 앞에 들어가. 뭐가 왔는가 싶어가지고 줄 다 뺏기주대요. 뺏겨주는데 근데 나만 그렇지 딴 사람은 난리가 나더라고. 옆에 서니까 옆에 사람들 어쩌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근데 나는 축도여가지고 제일 앞에 들어가 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거의 구경 다 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있는 사람은 한 곳도 못 봐요. 뭐 나래비가 어디까지 서 있는데 뭐 그거 언제 들어가겠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새치기가 되나. 내 양심은 이게 아닌데 하는데 나는 자꾸 막 그 들어가라 하니까 나 들어간 거예요. 내 맘대로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저는 가서 보면서 나를 공부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말 들었던 것을 그곳에 못 가봤어요. 우리 이제 현조 그 시외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가 갔다 오셔갖고 고추나무 하나가 몇 년을 키워놓은 고추나무가 있대요. 고추나무 하나가. 그러면 장관이겠죠. 그 고추나무가 얼마나 클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 김용우 목사님이 이제 이모님이 농장을 하셔요. 가지, 뭐 고추 여러 가지 농장, 오이 뭐. 근데 진짜 흐드러지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기도가 뭐하냐면 항상 축복기도만 하는 거예요. 축복. 형제들 축복. 그래서 작은 남동생 집에 가가지고 우리는 아주 차뛰기로 하는데 차뛰기 한 차가 아니라 몇 차를 싣고 오잖아요. 밭뛰기로 해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거 몇 번이나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여동생 집에는 가면은 처음 이제 그런 것들. 배추가 아니라. 배추 이런 걸 심더라고. 아유야, 저거 언제 크겠노 싶더라고. 심는데 물적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수 때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배추 하나름이야, 하나. 이렇게. 너무 농사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밭에 들어가면 장글이요. 예? 고추를 따려면 우리 고추도 상당히 컸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셔가지고. 근데 거기는 가면은 내가 발을 조금 쫓고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딸 수가 있어요. 그죠? 완전히 정글이에요. 따가라고 하는데 너무 더워요. 야, 정말 수고한다. 예. 나는 잠시도 못하겠어. 막 땀이 막 비오도 나는 거예요.
그냥 입구에만 있어도. 근데 그것을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농사를 너무너무 잘 져요. 그래서 이모님이 이렇게 가지를 하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이제 따기 쉽게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복판을 비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 거 그러는데, 그걸 따서 이제 그거 작업을 하면서 뭐라 하시냐. 아이고, 농사가 미친 것 같이 돼.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농사를 너무 잘해요.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저 밭에 그냥 숨겨져 가는 거 저건 아니에요. 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고추를 따라갈 적에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다 이거 꼭다리가 부러지는 거야. 고추나무가.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요. 왜? 그 부러지고 나면 이게 자꾸 따주면서 자꾸 올라가면서 고추가 열리고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마음에 얻었던 것들이 남의 물건은 손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짝에 할매 집에 있을 적에는요, 우리 거를 따로 농사를 지어줘요. 저짝에 저거 심어놓은 거 누구 먹으라고 심어놨다. 저거 누구 마음대로 가져가라.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손대지 못해요. 손대지 마라. 밭은 주인을 한다. 하러 간다고 가면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마구잡이 막 해버리면은 밭을 망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말 별로 듣지 말라고. 지금 강단에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야.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이기에 언젠가 그런 일이 닥쳤을 적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고추 딴다고 툭툭 해가지고 막 대 다 불러버리고, 감 따라간다고 감 딴다고 대 다 불러버리고, 가지 딴다고 하다가 뚝뚝뚝뚝 다 불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은 손을 대지 마. 갖다 주고도 먹고 갖다 주지 않으면 절대로 손 대지 말라고. 그래서 일절 손 안 댔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우리가 일절 손을 안 대니까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거나 안 갖다 주면 안 먹는다. 쇠가 빠지게 갖다 주셔. 근데 내가 돈을 주려고 그러면 그 종잣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종잣돈이라도 드리려고 그러면 못 주게 하셔요. 노인네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데 세상 하나 팔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좀 드리려고 못 주게 하시는 거야.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못 주게 해요? 그 영혼을 축복해서 구원시키려고. 나중에 그 행것이 있으니까 천국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구원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가 고생하는 거, 아, 오늘도 참 밭이나 가깝네. 저 산 밑인데, 아, 저 고생을 했는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다 품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매는 예수님 잘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고 나면 새 몸이야. 자고 나면 새 맛이야. 근데 또 식사를 또 잘 하시냐. 밥은 잘 잡수는데 반찬이 없어. 냉장고 많이 있다 그래. 가서 보니까 고등어 한 마리 있더라고. 김치 얇으시게 해가지고 조금 붙어있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다 갔다. 우리 집에 가서 먹으라고, 우리 집에 가서 잡수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잡숴. 정말 어떤 데 배가 고프면 한번 오시는데 체면을 전에는 안 잡숴요. 그렇게 하고 형님 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 못 견디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받으세요 하니까는 그게 그냥 되는 기가, 자기 기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성도들한테 이걸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할머니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대. 정말 못 견디면 와. 오렌지를 2개인가 3개인가를 훔쳐다 잡았어.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문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 문소리가 안 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누가 들어왔는데 했더니만은 한 보름 지나고 나서 이걸 훔쳐먹고 체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따도 안 되고 막 하니까 나중에 왔더라.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라. 사실은 내가 그 냉장고에 그날 막 오렌지를 갖다가 큰 그릇 박스에 이렇게 속에 딱 들은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 더 많게끔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안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때 할머니가 오신 거야. 근데 이게 잡수고 싶었던 거라.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달라서를 못하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거 1개만 가져가고 나쁜 거 2개 가져갔대요. 근데 이걸 갖다 잡수고 채워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 여기 기도는 뭐가 있다.
지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딱 나서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요, 진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서 제가 은혜 받는 거 없어요. 이방인들, 스님, 점쟁이, 이 사람들 통해서 은혜 받아요.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주여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선한 거예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베푸는 것 등에 심리가 좀 오리가 좀 심리가 좀 20리라도 가야 돼요. 예. 그대로 실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지금 자기 아내들 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암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돌아보라 했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돌보지 않고 딴 사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분을 기뻐하시고. 근데 자기 가족들이 볼 적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어. 내가 지금 이런데 어디 거기 가겠노? 그 사람은 중하고 나는 중하지 않나? 시기와 질투와 분을 내는데 그 사람 병이 낫겠어? 잘도 낫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마음에만 있습니까? 눈에 깊이 배겨 있죠. 귀에 깊이 배겨 있죠. 가슴에 깊이 배겨 있죠. 머릿속에 깊이 배겨 있죠. 아무리 빼내려도 이거 다 빠져나오질 않아요.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죄를 지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인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죄짓게 한다고 그거 죄짓고 따라가면 안 돼.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내가 죄 안 지어야 돼요. 우선 내가 살아야 저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안 되고,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안 돼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빠져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빠져주는 게 연자 맷돌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야. 다시는 일은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기 싫으면 싹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욕심, 탐심, 탐욕, 음란, 이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뭐죠? 영혼을 위함도 아니고 영혼은 망하고 육체를 위해서 했으니까 온갖 병이 다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 이해, 용서, 사랑, 회개.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나가 나 때문에 딴 사람한테 죄 지은 것이 없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죄 지은 것이 없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지었는 거 이제는 다쳐서 회개해야 돼요. 남이 나 때문에 죄 지은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묶인 거 있으면 풀어주세요. 잡힌 거 있으면 놔주세요. 막힌 거 있으면 뚫어주세요. 해야 되겠죠. 뭐 하고 싶으면, 구원받고 싶으면, 저주받고 싶으면 더죠. 해도 안 되죠. 그럴 적에 자꾸 죄를 짓게 놔둬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팔아버린다고 했어요. 이방에 팔아버린다고 했어요. 팔면 원수가 지 맘대로 가지고 놀아. 아무리 갖고 놀아도 하나님께서 안 말려. 내가 살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입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자가 나오는가? 말하다 보면 내 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경우, 그때는 나 자를 빼는 것이 아니라 해야죠. 내 생각 나 같으면은 이러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적에는 하나님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면은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그 죽은 영혼들이 나한테 감사할 적에 내가 쏘갔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내한테 감사해야지. 그럼 그날로 죽는 거야. 세상에서 죽는다 하니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꼴까닥 죽어버려요? 죽음의 심판이 있어.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석을 세워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세세히 일어나겠습니다. 증거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을 내 마음에 있는 거, 입에 있는 거, 입 안에 있는 거, 목에 있는 거, 귀에 있는 거, 눈에 있는 거, 머리에 있는 거, 내 손과 발에 있는 거, 내 안압박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